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의 시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6편은 역사 속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공격해서 예루살렘이 큰 위험 가운데 처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는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에게 뇌물을 보내서 이렇게 잠시 시간을 벌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은 돌아갈 것처럼 하더니 다시 공격을 해왔어요. 그래서 1차, 2차 공격이 연속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애굽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애굽에서도 도움이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정말 위기에 처했을 순간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죠. 이사야 선지자도 나아가서 기도하죠. 그럴 때 그 새벽에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을 다 송장이 되게 하십니다. 송장에.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 시인이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예루살렘 성이 시온으로 표현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왜? 하나님의 성소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은 어떤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시고 성을 보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주 임재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이 용어가 계속 반복돼요. 계속. 이 시편에 보면 계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임재해 계시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원수의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속에서 그가 두려움 맞을 때 이 시편 46편을 부르면서 이것을 찬송으로 고백했던 그런 내용과도 연결되고, 국가적 위기를 만날 때마다 또 인생의 재난 앞에 설 때마다 이 시를 묵상하는 자들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성경 속에서 시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고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46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피난처라는 건 우리를 숨길 곳.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곳도 되지만 우리를 숨겨주시는 곳. 그래서 이 피난처는 이제 구약의 역사 속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전역에 몇 개의 도피성이 있어요. 각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이 도피성을 둬가지고 불의로 자기가 원치 않는데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 또 아니면 살인자로 오해받는 분들은 이 도피성에 와서 거주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복수를 당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오해를 받아서 이 살인자가 되신 분도 있거든. 살인했다. 근데 난 살인하지 않았는데, 사실 억울한데, 그런 사람들은 도피성에 가서 머물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도피성이 되시고 우리를 지킬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고 고백하죠.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자, 2절과 3절의 상황은 어떤 거예요? 땅이 막 변해.
땅이 변하는 건 어떨 때 변해요? 지진이 일어나면, 해일이 일어나면,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 이건 지진과 해일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건 온 천지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모두 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야, 그냥.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막 그것이 흉흉해서 바다가 한 마을을 덮치기도 하고 모든 산을 바다가 끌어내리기도 하고 이런 지진과 해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재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역사 속에 보면은 우리가 추측하기는 강력한 외국의 침입. 그래서 아수르라는 강력한 나라가 18만 5천 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그것은 마치 지진 해일이 일어난 것 같은 큰 재난과 소동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열지도 못하고 나가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적장에 그 랍사게가 이렇게 너희를 희쓰게 하는 겁쟁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야. 우리 아수르의 신이 진짜 신이고 우리 아수르는 전쟁에 패배한 적이 없다 하면서 막 이 심리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조롱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온 백성에게 저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귀를 막아라.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그 견뎌내는 그 작은 성에서 18만 5천 명이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서 그냥 견뎌내는 감히 뭐 나가 싸움할 생각은 꿈에도 꾸지도 못하고 이런 위험 속에 빠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 근데 거기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까.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은 인생의 실패, 뭐 사업의 부도, 뭐 이 질병의 어떤 중병으로 인한 어떤 사망 선고, 뭐 이런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엄청난, 그리고 가장 신뢰했던 믿을 수 있는 부모나 가족의 어떤 사망, 이별, 뭐 이런 가장 큰 인생의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구체적인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죠. 4절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 4절에 보면 한 시내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온이라는 곳은 이게 하나님의 성, 이 시온 성은 시내가 없어요. 강이 없어요. 시냇물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은 워낙 높기 때문에 거기는 뭐 강이 흐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성, 그 지존하시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는 이 표현은 하나의 시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흘러내리는 시내가 온 예루살렘 도성의 축복이 되고 평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도 보면 그렇고 하나님의 그 성소, 지성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이 성전에 어떤 제단을 타고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서 만국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이런. 또 요한계시록에도 그 상황이 나오죠. 생명수 강이 흐르니까 모든 것이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이제 그런 상황을 오늘 시인이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니까 이 도성이 안전하고 평화롭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도성이 되었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시온성, 예루살렘 성에는 이런 시냇물이 없어요. 강물이 없다. 그러나 이제 계시록이나 이런 데서는 하나님의 도성에서는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예루살렘 성전 깊은 곳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보호와 생명수가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것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목마른 자에게는 나에게 와서 이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 생수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시온성이 되는 것이고 그 깊은 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자, 그 다음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시온성 예루살렘 성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법궤가 거기 모셔져 있기 때문에 거기 바로 그 지성소에 모셔져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 하나님이 그 성중 중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바로 새벽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다 살해를 당한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홍해가 갈라진 것도 바로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진군을 할 때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이 허물어진 시간도 바로 새벽 시간이라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벽에도 나오라 그럴 때 이 구절을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새벽에 도우시래요. 새벽에. 그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고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 가정의 임재에 계실 때, 우리의 사업체의 중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실 때 결코 그것은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이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리다는 것은 온 나라가 천지진동하는 거예요. 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니까 이 온 나라가 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께서 소리를 한번 내시니 땅이 녹았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이 평정되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떠들다가도 할아버지가 이놈들아 좀 조용히 해라 손님 오셨다 그러면 아이들이 숨죽인 듯이 조용히 해 하듯이 이 시끄러웠던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평화가 찾아와.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니까 세상이 그 분노하던 세상이 소동치던 세상이 조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한번 소리를 내시면 땅이 녹는 것 같은.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이 여러분을 이제 읽으셨을 거예요. 이방이 떠들고 우리가 부르던 70장에 2절에 보면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그 표현이에요.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이 모든 것이 다 잔잔해지고 다 대적들이 그냥 숨을 죽이고 끊어진다는 거예요. 땅이 녹는다는 그런 시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시인은 반복해서 이제 시니까 이 노래의 후렴처럼 7절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자, 7절 같이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 표현은 야곱과 이스라엘과는 언약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주셨고 야곱과도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그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서 피난처라는 이 작은 일본을 밑에 보면 산성이시라고도 표현했어요. 결코 어떤 대적도 허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산성. 산에 있는 요새, 그게 산성이에요. 높은 산 위에 성을 높이 쌓으면 어떤 대적도 침입할 수가 없어. 그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은 외적이 잘 침입할 수 없는 산 절벽 위에 높은 성이기 때문에. 그럼 웬만해서는 허물어질 수가 없는 산성이에요. 정신만 차리면 그것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역사 속에 그들이 그 산성에서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외적에 의해서 그 산성이 허물어지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강력한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래? 제가 읽을게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셔도다. 황무지로 만드는 것은 모든 것을 초토화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대적도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행적을 봐라. 이 새벽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느냐. 저 18만 5천 명 서서히 시포른 저 아수르의 정예군들이 다 송장이 되지 않았네. 이것을 이제 강력하게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나. 그래서 8절부터 11절은 승리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초토화시켰다. 초토화시켰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쟁이 끝난다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전쟁을 쉬게, 전쟁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그래서 이 9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은 오늘 찬송에도 나오는 거예요. 찬송에도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우리 70장 3절에 보니까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다 쓸모없게 만드신다. 왜? 하나님이 한번 소리를 발하시고 역사하시면. 그래서 이 9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으로 돌아가면은 그 메시아의 시가 나오는데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다 불태워 버리시고 이 모든 것 오히려 전쟁의 도구들이 평화의 도구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른다. 전쟁은 끝난다. 왜? 그분은 워낙 위대한 전사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모든 전쟁은 올스톱이다. 올스톱이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재난도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난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주님의 도움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막 난리 법석 떨지 말고 그냥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부르짖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그냥 온 이방이 소문이 나가지고 아니 이스라엘은 소문도 안 열고 안 싸웠는데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됐대. 그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대. 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겠어? 아이고 무서워 못해. 그래서 모든 나라 중에서 여호와가 높임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세계 중에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 소동 듣지 말고 이리저리 가서 도움 청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도하고 기다려봐라. 이제 그게 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이 있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11절. 후렴에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은 얘기 반복되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란 이름이고 또 하나 이름은 임마누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좋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그분이 임재해 계시면 그 성이 흔들림이 없고 그 모든 대적이 다 초토화될 것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의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 어떤 대적도 우리를
당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찬양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모신 자가 가장 강한 자고, 가장 능력 있는 자고, 가장 두려움이 없는 자예요.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두려움 없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